오늘은 우리 찬양을 해주신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훈동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곧장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기까지 간다 하는 표준을 정하고 가지 않으면 곧장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데는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고려하느냐? 신앙자를 한번씩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같이 생활하는 친구, 하늘과 같이 생활하는 백성, 하늘과 같이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으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못하는 나무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대나무. 다들 알고 계시나봐요. 누가 유출했었나요? 네.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못하는 나무의 씨앗입니다. 아주 질투납니다. 바로 우리 식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나무인데요. 중국의 우리 극동 지방에서 자생하는 모도 대나무라고 합니다. 모죽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도 대나무의 성장 원리는 다른 대나무들과 많이 다릅니다. 농부가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면서 정성과 관심을 쏟아도 이 모도 대나무는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년, 3년 가까이 정말 정성껏 돌봐도 이 대나무 숲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4년이 겨우 돼서야 겨우 30cm 정도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4년 동안 30cm밖에 자라지 않는 대나무를 기르는 농부에게 여러분께서 만약 지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게. 다른 농사를 줘본 게 어떤가? 안 되는 농사를 뭐하러 하는 거야? 저양반 4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는구만.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 이 모도대나무는 햇빛만 있으면 하루에 10cm, 심지어는 30cm 이상도 자랍니다. 이렇게 자란 모도대나무는 2달 뒤에는 순식간에 그 전체가 15cm 이상을 함께 자라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도대나무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4년 동안 그렇게 다양분을 만들어가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 때를 맞아서 아주 멋지게 폭풍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도
높이 자라니까 연구하는 그 연구가들이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가 한번 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보아도 뿌리가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백 미터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도 대나무는 뿌리 크게 자란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뿌리 내림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아주 넓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가량 뚝뚝 자라더라도 그 대나무는 그 몸통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다자란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지난 금요일 날 제21차 평택 선심원 설화정성 때 찍은 사진입니다. 2024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우리 평택에서 드리는 선심원 설화정성도 이 모도대나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당장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택교회가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정성의 재단을 쌓는 것이 단순히 헛수고의 노력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평택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성의 신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택교회가 보다도 건강한 신종 공동체로 잘 자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양분을 얻는 과정이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21일 공동에 몇 명이 참석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20명이거든요. 근데 21일 차인데 20명이나 안 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씨앗상이 있었거든요. 씨앗상이 아마 차 마시러 갔다가 사진 못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일 차에 21명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성의 재단을 함께 쌓고 참여하는 우리 직군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차라서 이게 한 손에는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시면 되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23일차, 23일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오셔가지고 또 인생사를 함께 남길 수 있는 정성의 기대를 함께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고의 시간, 가진 풍파와 신앙적 난간을 이겨냈을 때 신앙적 뿌리는 더 깊게, 더 넓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그 신앙은 언젠가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주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정작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문 밖을 나가면서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밥을 포는 순간 은혜의 말씀을 혹시 잃어버리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오늘은 닭도리탕이라고 하는데 닭도리탕 먹으면서 이게 들어갈 때마다 말씀의 우리 영양소는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 이때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식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또 식사를 나누면서도 오늘 말씀에 뭐가 좋았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이야 좀 이런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하면서 그런 말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식사 시간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지 한번 귀를 조금 한번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그런 역사하심, 또한 산부모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받게 되는 그런 감동과 은혜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의지적으로도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단도 분명히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의 그런 감동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그 행동으로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진짜 은혜의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가가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 속에서 종부럽게 상처를 받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는 식구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유지되다가도 신앙의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얼마나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어떤 깊이를 더 넓게, 더 깊게 또 심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겪는 식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달리기 경주로 말하면 장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1년, 2년 정도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일을 우리는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ING,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지금, 과거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뿌리 깊은 신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깊고 얕음,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구님은 신앙이 깊어, 어떤 식구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산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비슷할 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식구님들이 하더라도 정말 가정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식구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구님들이 보다도 그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신앙을 붙들고 더 하늘을 붙들고 더 단단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산부모님과 동행하는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평택교회는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식구님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우리 드림밴드 찬양팀, 그리고 또 성가대 또 봉사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매주 전도 활동을 하면서 전도 어프로치 프론트 라인을 지키면서 삼본이 자서전 활동을 하면서 삼본의 말씀을 평택 지역에 확산해 나가시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디테일하게
전도 전략을 짜서 새 스쿨님들이 오더라도 함께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교회의 고목처럼 푸른 소나무처럼 늘 한결같이 우리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오영희 우리 권사님, 그리고 강정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든든히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전에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유술래 권사님이 수원에서 매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술래 권사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친이고 모친이신 유해동 우리 장로님, 이복돈 우리 권사님께서 초창기에 이 평택교회가 청각 시절부터 우리 초창기 뿌리를 내두고 있는 신앙을 어쨌든 부모님의 신앙을 뿌리 내려가지고 사실 20교회 가도 되는데 유솔레 권사님께서 이 자리도 1시간 이상 걸리면서 온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푸른 소나무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원로 식구인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복부장으로 축복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요십고 권사님, 사토코 권사님, 진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희망을 얻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축복 자녀들 준 부모 모임이 있거든요. 간담회 교육이 있으니까 또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축복을 놓고 함께 교육하는 그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교회 환경 경비를 하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탈출에 챙기셨던 우리 이학수 장로님, 감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장로님. 제가 오늘 큰 죄를 보냈거든요. 김학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장로님. 이렇게 무차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모도 대나무처럼 수십 년간 단단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기감을 보여주시는 평택교회의 식구님들이 모르는 곳에서 족대족소에서 그렇게 기감이 되고 정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다는 것, 묵묵히 하루를 걸어가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의 그런 공통점은 무엇에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 뿌리를 뻗어가고 있을까요? 명예일까요? 칭찬일까요? 보상? 권위?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선의 중심, 하늘 부모님의 중심,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실체이신 천지인 참부모님과 연결된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 통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심정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다양분을 우리가 키워가기 위해서 이 참부모님이라는 이 근간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들입니까? 그래서 실제 성령 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선진 참 어머님을 저희들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유업을 잊어버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참 어머님을 살아계실 때 정말 잘 모시고 참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가야 할 그 방향성과 하늘부모님의 섭리의 방향성에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를 뻗어가야 저희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중심 삼고 신앙의 뿌리를 잘 뻗쳐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뿌리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 내린 게 아니라요. 서로 뿌리가 엉키고 설치면서
뿌리가 내려가듯이 우리 모두는 정말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뿌리가 돼서 서로 엉켜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뿌리를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을 살펴보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곧장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목적과를 확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빨리 혹은 천천히 가느냐 하는 그 속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 하는 그런 환경 문제를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1912년 2024년 4월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간은 한 부모님 아래 참부모님 중심한 인류 평화세계,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이룩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 전심원과 하나 되어 가자라는 그런 이혼체제를 중심 삼고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 백성을 우리가 하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 세배가 운동을 저희들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그런 평택교회 통일가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들의 축복가정들의 책임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세계를 위해서 신통일 한국을 이뤄가는데 우리들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방향보다도 속도를 먼저 성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대로 뭔가 빨리 잘하지 않는다고 농약을 치거나 뭔가 좀 꼼수를 쳐서 만약에 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처음에 빨리 잘한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짠한다면은 모든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평택 인계에 와서 정말 제가 키가 크지만 신앙이 크진 않습니다. 토핑 강정처럼 그런 토핑 강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천심원 정성을 유심 삼고 마치 인디언의 지우개처럼 하늘을 붙들고 진실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두렵고 널리고 또 차근차근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도 활동력 있게 신방들을 빨리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너무 빨리 나갈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 방향성을 향해서 저희들은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선문대학교에 부교장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때 성화식이 있어가지고 이 평택에 살고 계시는 우리 오경식 장로님 차를 타고 부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천안에서도 한 4시간 걸리는데 타고 이제 성화식을 치르고 이제 올라오는데 오경식 장로님 차를 타고 옆에 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경식 장로님께서 정말 경속 주행을 하더라고요. 100km, 110km. 그래서 경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옆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요 운전 그 경력이 10년이 넘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도 1.5톤 트럭을 제가 우연들이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몰아가지고 사고가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한테 한번 핸들을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니까는 제 말에도 호감이 갔는지 저한테 속아가지고 핸들을 저한테 맡겼어요. 카니발 차량 핸들을 맡겨가지고 자 제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달렸거든요. 달리면서 가는데 이제 어디죠? 대구쯤 가니까 천안 상주당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를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고 직진만 하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보이지도 않고 빨리 간다고 해서 대구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빨리 가다 보니까 청주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못하고 대구 쪽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차를 돌렸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빨리 가려고 했더니 오히려 빨리 가지 못하고 돌아서 더 늦게 도착했던 그런 값진 그런 경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120, 130, 저 카메라 없을 때는 140까지 달려봤는데 빨리 달려도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목적지를 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나 신앙 빨리 해야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 방향을 목적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늦을지언정 우리 평택교회는 이 비전을 세우고 또 방향을 함께 식구들과 함께 세워보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생활로서 참고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 정성을 함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소수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평택교회에 소속되는 식구님이라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심원 철회정성에 보다 많은 식구님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함께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줘야 하겠습니다. 40일 정상을 위해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와서 함께 참석을 드리시고 아버지 어머니 함께 외치시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어떤 고민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천심원은 천일이라는 정성의 토대 위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을 받는 것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 어떤 그런 책임, 직책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부모님을 두지만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교회에서 한 작은 봉사직이라도 단상에서 함께 기도는 소수만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누가 시키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식구님들이 더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신종과 가까워지고 참 부모님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신앙인에 우리는 겉돌지 말고 속신앙인으로 축복가정의 본분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작은 것이라도 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직의 작은 거라도 동참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인회에서 그 회의를 했는데 사모님이랑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보면은 화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도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가면 이제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화분들이 있는데 부인회에서 이 화분을 관리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우리 또 부인회 식구님들이 또 연세가 좀 드셨더라고요. 외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나이가 연세가 좀 드셨더라고요. 네. 또 미모는 굉장히 청년의 어떤 소녀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힘이 좀 빠진가 봐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장로님, 집사님
힘이 건장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한번 식사하시고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물도 좀 드시고, 예? 그 다음에 꽃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꽃이 좀 잘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봉사지게 한번 도맡아 주시는 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주 네, 우리 평택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참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축복가정으로서 우리 토이가 식구로서 사르모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은 사랑을 말로만 고백한다면 우리 그 한낱 그 집을 피면은 불에서 불을 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집은 금방 타지만 소리도 금방 나지만 금방 타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속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은 갖춰가야 하겠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과 태풍을 피하고 수많은 병충해를 능히 이겨낼 힘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부모님과 하나 되면 또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정도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훈도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떤 자를 고대하느냐, 신앙하는 사람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하늘은 또 참부모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여기 훈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같이 생활하는 교회, 하늘과 같이 생활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선진 참부모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